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8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쪽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 가면 사해라는 바다가 있습니다. 생물이 살 수 없을 만큼 너무 짜서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사람도 그 위에 둥둥 뜨게 만드는 이 죽음의 바다 사해.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 사해보다 한 급수가 더 높은 아주 무서운 바다가 있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해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또 성도들 간에 이 작은 오해라고 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 그것 때문에 어제까지 친밀했던 관계가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나게 되고, 어제까지 따뜻했던 봄날은 지나가고 이번 주말에 영하 20도 한파가 몰려온다고 하는데 엄청난 한파가 몰아닥치게 하는 그 근본 출발점이 바로 오해입니다. 사람들 간의 오해도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는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오해,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나 커다란 악영향을 미친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오해한 그 첫 발걸음이 결국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수렁에 빠진 것만 보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내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그 서론적으로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본문 17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대목에서 이 사실을 잘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을 유대인들은 토라라고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라 율법에 대해서 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랍비가 새로운 해석을 가져오면 그 이전의 것은 다 쓸모없는 것으로 여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심으로 옛 언약, 이것은 하나도 필요 없고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신 것이다라고 랍비들이 이야기하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옛 언약에 대해서 새로운 해석을 들려주신 그 근본적인 의도, 그리고 그 중요한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더 작게는 이 율법 이 안에 하나님의 본래 어떤 의도가 있는가, 이것을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셨다. 예수님은 이것을 밝히 드러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기존의 랍비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해석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랍비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보면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무슨 의미를 갖는가, 이것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옛 언약에 머물지 않고, 그래서 말씀을 듣기는 많이 듣는데 삶 속에서 그것을 실행할 힘은 하나도 없고, 매번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배반하고 그런 행동이 계속 반복이 되어져서 늘 무거운 이 죄책감의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삶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율법 말씀을 완전하게 하렵니다. 옛 번역에 보면 완성하셨다라는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옛 언약 아래서 인간들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절대 그것을
온전하게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었던, 실행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행하도록 하셨는가?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이라고 하는 놀라운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심을 통해서 실행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경을 쓰고 바라보니까 고도 근시로 이전에는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던 많은 글씨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예전에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인 줄 몰랐는데 야, 저렇게 아름다운 빛깔을 가진 꽃이 있었다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안경을 씌워주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의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써주신 그 믿음이 동력이 되어서 마치 엔진이 있고 거기에 연료가 주입되면 그 무거운 자동차가 달리고, 심지어는 항공기가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의 실행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저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불어넣으셨던 성령님이 우리의 교사가 되셨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일일이 해석해 주시고 그 본래의 의도를 잘 설명해 주시니, 마치 공부를 못했던 학생이 아주 탁월한 가정교사를 만나서 그 선생님이 들려주시는 설명 하나하나를 듣는 순간, 저 밑에서 맴돌던 이 학생이 상위권으로 껑충 뛰어오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그런 고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언약에만 머물러서 유대인들처럼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해석하려고 하고 그것을 내 노력과 결단으로 지키려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나아가지만 한계에 부딪히고 문턱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러한 우리 한계를 뛰어넘는, 우리 안 이러한 본성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 역사적인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에 내가 살아있으면 사사로운 해석이 되고 자기 중심적인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우리 안에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에서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이 히브리서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에 내게 임재하여 나를 성전 삼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은 이러한 사실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접하고 대할 때 아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만일에 그것을 행하려고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너는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모든 말씀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니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아직도 내 노력, 내 결단으로 이 말씀을 실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대하는 의도는, 목적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너희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도 못해서는 안 된다라고 교훈해 주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접했습니까? 그저 눈에 보이기 위한 형식적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이것이 그들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그 당시에 타락한 오염된 태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태도, 이러한 자세를 버리고 그 내면적인 열정과 사랑, 이 내면적인 열정과 사랑이 우리 속에 샘솟듯 열리고 이것이 중요한 동기가 되고 활력이 되면 하나님 말씀 일주일액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친히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본래의 의도를 깨닫고 그것을 삶 속에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말씀 안에 숨겨놓으신 풍성함, 그리고 놀라운 생명을 날마다 어린아이가 모태에서 어머니를 통해 그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접하는 이 중요한 우리의 마음, 태도, 예수님이 하신,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이 위대한 놀라운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고 하는 이 소중한 의미를 깨닫고 이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 성경 안에 갇혀진 죽은 글씨, 활자가 아니라 그것이 살아 움직였어.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 나라의 대서사시, 대화 드라마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쓰여져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건만 우리는 그것을 생명을 빼앗버리고 주여 죽은 문자로 받아들이고 그것도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행하려 하다가 실족하고 넘어져 쓰러진 삶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기 위하여 오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 이 소중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놀랍게 인도하시고 가르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풍성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가정에 흐르고 우리 교회 안에 흐르고 이 제주 땅 가운데 흐르고 이 나라의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놀라운 말씀의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시작하여 벌써 5일을 우리가 훌쩍 지나갑니다. 하루하루 살같이 빠른 세월 지혜 있는 청지같이 아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새해를 맞아 올해는 꼭 해결되기를 소망하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모든 나라 민족 주여
치유의 은총을 속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실행하여 생명과 풍성함을 누리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치유가 필요한 이 땅, 이 나라, 민족, 온 세상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